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의인이 되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합법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거든요. 사망이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음을 보게 되는데 그 죄를 없앰을 받았으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게 되고 죽음을 안 본다는 것은 산다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인데 죽음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또 생명을 이렇게 주시고 생명으로 그 생명을 이제 말하자면 형상,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는 속성 자체가 영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냥 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를 없앴기 때문에 죄의 삭이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죽음을 보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부활하신 것도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도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라 그러잖아요. 팩트. 사실. 이거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검증해 검증해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를 분석하는 게 그걸 결론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것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게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검사나 무슨 어떤 절차나 뭐 분석이나 또 어떤 연구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인데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는다. 사람을 믿는 것도 믿는 거고 또 뉴스를 듣고 그걸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실제로 생활하고 그러면서 믿는 것, 물론 앞에 거하고 뒤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내가 수긍한다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믿으면 내한테 덕이 되고, 안 믿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권유하고 누가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나 싫어, 나 그거 못 믿겠어, 나 그거 인정할 수 없어 하면 그 주장을 계속해서 하면 그걸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신문, 조사죠, 조사, 고문, 그런 걸 통해서 강제로 사인하게 하고, 이게 지장을 찍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법정에 가면 그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강요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이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래서 나의 믿음에 따라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 그 하루밖에 안 지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무덤이 있는 그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봤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가서 일러줘라, 부활했다고 말해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긴가민가 비몽사몽 그런 정도로 지금 약간 상당한 혼란이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목격은 하긴 했지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정말로 얼마 안 된, 불과 그저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10분, 20분 됐을까? 금방 부활하신 그 타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보였죠. 제자들이 가서 봤지요. 또 전해주는 소식도 그들이 들었지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 외 사람들은 아직 깜깜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룟유다는 벌써 없어졌고 11명의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여가 문을 꽁꽁 닫고, 왜?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혹시 자기들도 이제 말하자면 잡혀갈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집에.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안녕, 잘 지냈나, 그동안 잘 있었나, 이런 인사에 보통 샬롬 인사입니다. 인사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나누시고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에 자국이 있잖아요. 옆구리 장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그걸 보고 기쁠 수밖에 없지.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그들이 다 봤단 말이야.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활절기를 하루밖에 안 지키는데 필리핀에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필리핀에는 거의 일주일 혹은 좀 그 뭔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데는 2주간씩 부활절 절기를 지킨대요. 그래서 그거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걸로 끝났으면은 이 기쁨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에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단톡에다가 그 아주 처음 보는 귀한 영상을 하나 올렸던데 제가 다는 못 보고 좀 한참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의미가 있다. 그걸 제가 보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게 유튜버라는 그 구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가지도 않고 미국이라는 그 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 만든 그 영상이 그 그림이 온 세계 유튜버가 가는 모든 곳에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북한은 이제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중국이고 뭐 아프리카고 뭐 일본이고 심지어 배 타고 가는 배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그 영상을 다 볼 수 있대. 그래서 이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획을 크게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도 부활의 복음, 새 생명의 복음도 전파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용이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전파될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마음에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몇 배라 그러죠? 2배라 그러잖아요. 2배. 또 어떤 사람은 4배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요 4가지 말씀이 4가지 의미가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4가지가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간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활에 실제로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한 것과 똑같은 그 표현을 하셨어요. 요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요 말씀은 저는 해석을 2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갈등이나 어떤 회의나 의문이나 의심이나 이런 거 없이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소원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대상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상대방하고 언제든지 평강을 유지해라. 화평해라. 이 말이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 그 표지 그림도 화평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해라, 평안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반대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 몸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 조금 말의 순서를 바꾸면은 자기 몸을 괴롭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몸을 괴롭히면 마음도 괴롭고 생각도 복잡하고 짜증도 나고 막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도 재미없어지게 되고 막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마음이 즐거우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어지간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어지간하게 다 감당해낸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에서 기운이 나오지.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과 장소와 시간과 어떤 내용과 모든 것 관계 없이 평강해야 돼. 우리 속에 평강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불편하면 내한테 문제가 있지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자극적인 소리 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 마음에 안정이 닦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말 못하게 말을 차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왜 지금 여기서 왜 그런 소리 하노? 이런 소리로 한마디 탁 넣으면 그 사람 말이 쑥 들어가쁘잖아. 그 말인데 자극적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듣고 내 속이 불편하면 그 앉아 있고 싶어지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딴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게 있겠죠.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는
사명을 받아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21절 이제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몸으로 다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너희는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 설명은 없지만은 이게 설명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었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자기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들을 보혜사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명령형이단 말이에요. 명령형.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자의적인 자기 어떤 기술과 자기 능력이 자기 요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자칫하면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 그 자리가 빈자리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인 없는 집이 없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 돼도 주인이 생긴다 이 말,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악령에 종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의적인 자기 뜻,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 그게 이제 욕심도 들어갔고, 자기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그래, 자기 생각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요 두 개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악령이 딱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만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때는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주가 아니에요. 어디 집회 가서 은혜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젊을 때 초창기에
얄궂이 좀 이상한 사람을 따라다녔단 말이야. 처음에. 이상한, 그러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 가고 은혜 받다가 감사하고 이러는데 약간 빼다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서 무리를 지어갖고 그러면서 여 가수도 쑤시고 저 가수도 뭔 소리 하고 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규합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 해가지고 요 사람도 요 갔다가 저 갔다가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역할도 자꾸 하다 보니 역할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뭘 하다가 안 돼가고 치우고 또 다른 사람 따라다니다가 또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 자기가 교자 대빵이 된 거예요. 교주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죠. 역설적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을, 그 영감님을 아주 엄청난 인물로 높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정체가 드러났고, 우리를 알게 됐고, 몰랐던 걸 알게 됐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이단이다, 교주다, 신천지다. 동시에 그 사람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는 죄를 사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함을 선포해라. 그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고해성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도저히 괴로우면은 고해성사를 신청을 합니다. 요새는 전화로 신청하면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사전 이렇게 그걸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안 해도 된다 하고, 어떤 그런 걸, 죄목이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한대요. 뭐, 칸을 막아놓고. 그러면은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보통 사제가 하는데, 정확하게 매번 사제가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제가 하는 게 이제 그 원칙인데, 이제 자기 죄를 막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그 사제가 신부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기도문, 죄 용서에 대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주고 용서를 선포한대. 그럼 집에 간대.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선언을 하는 거. 자기 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식이라는 게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깔아먹는단 말이에요. 자꾸 내 올무가 되고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게 내 생각을 자꾸 이게 성가시게 하고 곤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그리낌이 있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 그거 하나. 첫째는 그거. 두 번째는
누굴 만났을 때에, 뭐 애나 어른이나 누굴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이러저러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한 걸로 뭐 선생님은 혹은 집사님은 죄를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또 우울증이 심한 이런 사람들은 요 23절에 요게 죄라는 것에 딱 갇혀 있어요. 아주 완벽하게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말하자면 항아리를, 그 단지를, 그 감옥을 깨뜨려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평강이 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절 감사하고 막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요 23절 죄사함에 대한 선포, 요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냥 뭐 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몇 마디 하면 괜찮아 뭐 그거 오늘 이렇게 말한 걸로 다 계산됐다, 다 해결됐다, 더 이상 그거 깊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날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립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4가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4월 마지막 주일까지 몇 주간 연달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죄 사함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도 물론이고 형제, 친구, 이웃도 물론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뭐 처음 보는 사람조차도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강이 없고 그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간직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말씀을 부활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는 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장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능력 있고 힘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